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로 13절까지만 오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로 13절까지입니다. 두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닷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세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집안에서 서로 고소를 하고 자식이 아비를 고소하고 아비가 자식을 고소하는 마귀들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고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하지 못하도록 고소한 마귀 새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왔을 것이고 그 영혼은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식탁하면 교회를 고소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고소해도 우리 박력을 지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허망한 소리 떠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랑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내 생애가 주님 앞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때가 점점 적어진다는 걸 깨닫고 눈 부릅뜨고 아버지 어깨 펴고 정신력 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좋은 짐승은 말랐게 해도 보니까 가져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병든 것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혈기 부린다니 웬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허구한 날 좋은 것을 안 좋은 척 위장한다고 안 좋은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속이고 교인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거짓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미련한 처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 부릅뜨고 뚜껑마다 다 열고 주의 말씀을 육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눈 뜨세요. 눈 감고 신경질 부리지 마세요. 네. 여기는 여러분의 신경질 부리고 화를 부리고 여러분 기분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짐승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도요 내부 고발이라 했어요. 알아보려면은 1년 뒤에도 아니 몇 달 뒤에도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비밀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부 고발한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고 당회장에게 혹은 부목사에게 잘못했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고 나중에 탄로나면 정신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겁니다. 그것이 내 손주라 할지라도 내 딸이라 할지라도 난 정신 피해 보상을 청구할 때 여러분들 100명이면 100명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피해 보상도 청구할 겁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미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발한다고 성질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고발한다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고발하십시오. 박력에 위반되는 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교인 아닙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감히 어떻게 예배자를 고발하고 교회를 고발하고 자신이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것을 고발한다고 날뜁니까?
마귀 새끼한테 속아가지고 성질내면서 고발합니까? 예? 존다고 졸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질냅니까?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예배 드리는데 성질냅니까? 신경 써주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사랑해서 신경 써주는 겁니다. 예. 나이 먹으면 먹은 것만큼 예배 드릴 날 가깝습니다. 얼마만큼 예배 드리라 갈런지 모릅니다. 눈 뜨고 예배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질 낼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성질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왜 예배를 망칩니까? 하나님 예배를. 왜 성질을 냅니까? 관심 가져주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디서 성질을 냅니까? 아래 위도 없습니까? 내가 이런 말투를 하니까 좋습니까? 긴장되죠, 여러분? 긴장되시죠? 왜 사람 나쁘게 합니까? 절대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마귀 새끼한테 속지 말고 마귀 새끼한테 속아서 성질 부리면서 예배 방해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권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고 잠언서에 그랬어요. 거만한 사람은 책망하지 말라고. 도리어 상처 준다고요. 교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입술로 미련함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았으면요. 바라보고 오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 사무실 비밀번호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원에서 왔습니다. 오니까 제 명패가 옆에 있고 명패 옆에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전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성경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쯤 돼서 도대체 뭐야 누가 교회에서 누가 보라고 줬나? 그거 보니까 신천지 걸 갖다 놨어요. 에? 목회자 보라고 신천지 걸 갖다 놨어요. 에? 당회장실에 신천지 걸 갖다 놨어요. 카메라 검사해보라 할 겁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 여기 CC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회장실에? 그리고 당회장실에 유리알같이 닦아놨는데요. 수련회 가기 전에 유리알같이 닦아놨어요. 그랬는데요. 다시 더러워진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유리알같이 닦아놨는데 다시 더러워졌더라고요. 주일날 우리 밥 먹었던가요? 거기서? 그러면 다시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당회장실은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안 되지만 이런 거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갖다 놨는지 이실직고 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교인들 아니면 내 번호를 모릅니다. 그렇죠? 내 번호를 몰라요. 이 교회 번호하고 틀립니다. 내 사무실 번호는 틀려요. 어떤 마귀가 그 짓을 했는지 회개해야 될 겁니다. 이건 마귀가 한 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천지가 그렇게 좋아요? 예? 신천지는요 2단 중에 2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누가 그랬지? 현빈인가? 유빈인가? 누가 어린 나이지만 가보니까 너무 잘해주는데 2단 교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긴 다니기 싫었다. 아이들도 알아보는데 누가 이 짓을 합니까? 예? 누가 이 짓을 해요? 신천지가 발 못 붙이고 장로로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교인 행사하고 수련회까지 갔다 왔어도 탈로 나가지고 나하고 한바탕 붙고 다시는 오지 말라 해서 내쫓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자매로 위장해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를 전도사를 미혹시키려 했다가
나한테 들켜서 당회실로 끌려가서 따지고 내쫓은 교회예요. 신천지가 발 붙이지 못하는 교회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해? 어? 누가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자, 잘 되도록 빌어주는 자가 복을 받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반드시 그가 무너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군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밝혀내기 전에 회개하면 은밀히 진학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삼척 수련회 간 것도 내부 고발인데 반드시 발견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발견되면은 심리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사인 다 하실 거죠? 1인당 피해 보상을 다 하게 되면요, 적지 않은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내부 고발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네? 함부로 두려운 줄 모르고요. 제가요, 사업할 때는요, 남대문 경찰서를 하루에도 2-3번씩 다녔던 사람이에요. 네?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는지 몰라요. 그거 알아내려면요, 알아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내부 고발?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저는요, 이 앞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부 고발이에요. 어떻게 마귀 새끼가 들어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모르고 시시낙낙하고 시시덕거릴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회개가지고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사실 여부를 알기 전에, 여러분, 지금 교단에서는 연합해가지고요, 지금 다 일을 하고 있어요. 법무부하고 시청하고 청와대는 말이 안 통하니까 하질 않고, 여러분 거기에 의뢰하면요 대번 나타나요. 내 교회가 수련회 가서 내부 고발 당했다고 아직 말을 안 하고 고발한 사람을 잡아내지 않아서 그렇죠?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몇 달이 걸려도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땐 각오하십시오. 정신 피해 보상과 교회 행사 보상, 우리 얼마나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보상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이 돼요. 다 청구할 겁니다. 그것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딸이라 할지라도 고소할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마귀 짓 했으니까 마귀는 때려잡아야 돼요. 네기 자손이요, 형제도 다 죽였어요. 그렇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절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 앞에서 그런 자기 형제들도 다 죽이고 자기 부모를 할지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정신 차려서 철저히 회개하고, 넌지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묻어두십시오 하면은 제가 하나님과 그 사람과 나만 알고 묻어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저도 알아낼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발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하면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자 목사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저는 마귀 새끼들하고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딱딱한 소식 전해서 미안하지만요. 오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길 바라요. 그리고 딱 그 비밀번호는 그냥 남이 알아보기 쉽지 않게 그렇게 비밀번호 해놓고요. 바로 제 문 앞에요.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아시겠습니까? 바로 문 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열라고 그러면요. 다 찍힙니다. 어디서든지 핸드폰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막아놨는데요. 그거 다시 열어놓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거 다시 연결해 놓으라고. 여러분, 작년 가을에 저를 시기하는 목사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거 다 CC카메라에 다 잡혔어요. 법적으로 갈래다가 봐줬어요. 아시겠어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했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졸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안 존다고 하지 말고 눈 감지 마세요. 그리고 이 주의 종이 병신 등신이 아니에요. 조는 거 모르고 눈 감은 거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어디서 더러운 귀신들이 그냥 역사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14년 동안 유다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거느렸습니다. 그가 39세 되던 해에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 걸렸을 때 특이한 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한테 야단 맞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언제까지 드릴지 몰라요. 정신 차려요. 예? 그 39살에 이 사람은 후손이, 왕들이 바라는 건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왕권을 계승해 줄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도 없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20장에 그랬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예언 기도 받거나 기도 받을 때 당신은 축복 받으리라 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요. 약속대로 해 주셔요. 근데 늦추시는 거야. 늦추시는 거. 아시겠어요? 왜 늦추느냐? 네가 아직 보니까 달아보니까 그릇이 안 됐더라. 살펴보니까 그릇이 안 됐더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돈을 벌면 험한 꿈으로 가득 차 있구나. 안 되겠다. 주고 망가지겠다 야. 주면 안 되겠다 너.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하면서도 이루어주지 않고 그게 연기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 어딜 보나 그래요. 연기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죽게 된다 했어요. 그래 죽게 될 것이니까 너는
네 집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왕권을 계승도 해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생애에 뭐 꼭 필요한 것도 뭐 신하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지 못하고 죽는다. 너는 집을 정리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반드시 그러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으면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여잔데도요, 자연인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참 좋더라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환난 풍파 다 겪고 자기 마음에 병든 거, 몸에 병든 걸 찾아서 올라간 게 자연인이잖아요. 산속에 뭐 불속에 뭐 다 보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인생을 좀 낮은 곳에 인생들을 어떻게 사는가라고 볼 때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봤어요. 45살 먹은 사람이 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뭐 살기 위해서 뭐 다 별걸 다 하다가 건축 일을 하다가 3층 정도에서 떨어져 가지고 10번 12번 뼈가 부서져 가지고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앉질 못해. 앉아도 무릎을 꿇고 앉고, 허리 많이 아프면 그러죠. 허리 많이 아프면요, 서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쓴 게 낫고, 그렇습니다. 뒤틀어서 못 앉죠. 근데 그 사람들 집에 가면 내 멋대로 펜션, 내 멋대로 뒤죽박죽 참 펜션이라고 자기 글씨로 써놨어요. 집 앞까지요, 그 대문 앞에까지 전부 다 뒤죽박죽이요. 풀도 안 깎고 전부 다.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이 가서 계세요 근데도 대답이 없더니 나중에 한 발이 딱 문이 열리든지 안에서 한 발을 내딛고 또 한 발 내딛는데 양말이 짝짝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를 물어보니까 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니까 남 인식하자고 나니까 예배도 그렇게 드리십시오. 남 인식하지 마시고 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을 해요. 마당에다가 호스를 대놓고, 그 풀밭이에요. 그냥 풀밭에 다라 하나 갖다 놓고 호스를 대놓고 거기서 등목을 하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게 목욕탕이군요. 그것도 나니까. 더러운 걸 씻기 위해서. 나는 몸이 부자유스러우니까. 나는 몸이 부자유스러운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한 거다. 음식을 해도 매길 잡았는데도요, 무 넣고요, 파 넣고 마늘 넣고 다 해요. 소금도 없어요. 고추장도 없어. 고춧가루도 없어. 이렇게 잡수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니까. 네, 나라는 말이 굉장히 와서 닿더라고요. 하우스 안에 보니까요, 엉망진창이요. 정말 그냥 엉망진창 뒤죽박죽 펜션이 맞더라고요. 저걸 저렇게 해놓으면 더 어지럽지 않습니까? 정리정돈해. 나니까. 여기에 나 외에 살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달라내면은 내가 하니까 내가 갖다 주고, 나니까, 나만의 공간이니까 나만의 살기 위해서. 근데 PD가 할 말이 없더라. 근데 매사는 무엇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더라고. 노래로 그 사람이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나니까. 다 죽었었는데요. 죽었다고 했던 사람인데 누나가 그래도 어떻게 살을 해보자. 그리고 막내 아들인데 척추 수술하고 병원에서 은신을 못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병중에 계시다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어디 외국 가서 못 오는 것처럼 해놓고 어머니가 편히 눈 감게 하셨대요. 그런 걸 알면 안 되잖아요. 예,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면서도 남을 먼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가정도요, 나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창대가 아침이면 7시 18분에 일어나서 조금 늦었습니다. 공부하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안 지켜요. 그래서 그냥 화났다 내가. 그러고 그런데 지금은요. 어저께는 또 운동 갔다가 선생님이 깨워줬어요. 근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망 안 시키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이야.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보면요. 신당 다 헐어버렸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었어요. 자랑할 것이 뭐 있었으면 병기가 있었습니까? 뭐 금은보화가 있었습니까? 곡물이 있었습니까? 무슨 창고에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채워준 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병들었는가 생각을 해야 돼. 왜 병들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싸운 것이 아랍진을 지내가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밤새에 쳐 죽였다니까. 송장만 남게 하셨다니까요. 거기에 기병과 재물들 다 그냥 군수물들 군량미들 다 갖다가 곳간에 채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랬으면은 그저 온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좀 멋있게 지어드릴까. 그게 아니고요. 거드름 폈어요. 거드름 폈어요. 교만에 빠졌어요. 여러분, 교만에 빠졌어요. 우리 권 장모님하고 금집사 있을 때, 박동수 집사 할 때 증인이요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돈 1,000만 원 이상씩 임대료를 받고 배에다 전대를 메고 다니면서 내가 집회 한 달이면은 경주고 포항이고 아는 사람들이 연락해가지고 우리는 버스 관광버스도 대절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 내가 대줄게 하고 막 돈을 그냥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요. 지금은 정말로 비참하게 됐어.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우리 이정수 집사도 알아. 누구라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전에 저 뒤에서 목사님, 아무개 아빠가 고소하러 간대요. 왜 그러냐? 그런데 인질 고소해. 손해배상 부지런히 물어낼 테니까. 그리고 어긋나게 하지도 않으니까 겁낼 것도 없어. 괜히 달래줬어.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늦춰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늦춰집니다. 약속의 말씀이 늦춰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나가고 수천 년이 지나가고 수백 년이 지나가도 안 없어져요. 그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시건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옛날에 부산에서 집회를 하면 울산으로 거쳐간다고 그래요. 부산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울산에서 관광버스 대절해줬어. 갈 때는 교회에서 서럽게 떠났는데 각자가 차비, 교통비, 그 대중버스
벽 끊어가지고 글로 모여서 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나고는 관광버스를 대절해 준 거예요. 그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울산 성도들이 목사님 뵙고 싶어 해요. 그땐 전도사지죠. 전도사님 뵙고 싶어 해요. 울산을 거쳐서 가주세요. 그래서 울산으로 거쳐서 오는데요.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난리가 없어요. 그런 난리가 없어요. 울산에 가서 울산 시내를 도는데요. 무더기도 있어가지고 막 쓰라고 그래가지고 쓰면은요. 아이스크림 얹어주죠. 먹을 것 얹어주죠. 뭐 이것저것 얹어주죠. 차로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 성도들이 저렇게 많은 서 예배 드릴 때면요. 벌떼같이 몰려왔어요. 그런데요. 저 성도들 믿지 말라고 그래요. 다 떨어져 나가고 핍박받기 싫어서 다 떨어져 나가고 한두 명이 남을지라도 울산을 포기하지 말래요. 저는 울산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웃으면서 갔다가 울고 오는 곳이 울산이요. 웃으면서 기쁘게 갔다가 울고 오는 곳이 울산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기 싫다, 오기 싫다 했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도 포기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한두 명이 남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육의 사람들은요. 거기도 교회가 있는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느냐. 그래서 그런 말로 상처를 받았어요. 네? 못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남이 해주면 부러워할 줄 알아야지. 우리 지영이도 집이 멀잖아? 그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는 거요. 어? 근데 왜 오느냐? 그런 사람 보면요, 그 사람 신앙이 바로 됐느냐? 아니요, 자기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더라고요.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 많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울산에 가서 어느 전도사를 교회를 세워줄 테니까 가서 집회를 해줘라. 근데 그 전도사는 교회도 없는데 어디 가서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 전도사가 내 친구 목사님 교회를 빌려서 하면 돼요. 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빌렸어요. 첫날부터요, 길에까지, 지금 보면 길에까지 뭐 소리가 들리겠어요? 창문들 다 열어놓고 길에 들리라고. 건너서 헌금 봉투가 올라오는데요. 진짜로 우리 금집사님이 그 증인이고, 우리 이양님 권사님, 지금 오금이 엄마, 증인이에요.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은방울 자매 있잖아요. 방울이가 증인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든지 헌금 강요 안 하잖아요. 저는 헌금 강요하라고 하는 교회는요,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동해 가서 그러고 왔어요. 집회 안 하고 왔어요. 헌금이 이렇게 있어서 도대체 뭐를 짓고 해야 되겠어요? 그냥 흘러넘치는데. 그래서 이렇게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 이튿날 그 전도사를 띄워버리고, 전도사님 우리하고 언약을 맺어서 집회합시다.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저한테 그 들어온 헌금들을 다 주어서 빌딩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탐냈다면 아마 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언약은 언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당신하고 언약을 맺고 온 것이 아니라 남 아무개하고 언약을 맺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당장 관두시오.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오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그 사람도 배신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 부산에 가서 큰 교회를 하는데요. 그래도 좀 큰 교회 해요. 근데요, 입 싹 닫고요, 인사 한마디 없어요. 너무 배신자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 보호사인 자들도 다 병 고치고 은혜 받은 자들이래요, 다. 에? 나를 배반한 자도 내 무릎을 비고 턱수염을 만지고 내게 입을 맞춘 자래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성전 건너편에 은혜 받아서 나한테 소나타 사줬는데 그 최아무개네 집사의 2층에다가 저희 집 떨거지들 내가 내 아들 운동하는 1,000원짜리 사줘도 내가 지 새끼들 등록금 대주고 학비 대주고 쌀값 대주고 그랬는데요. 배신하고 건너편 2층에 가서 내 성도 꼬셔가지고 개척을 합디다요. 200명의 죄직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뺏어가지고 해방합디다요. 저는 살아있는 간증만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배반자의 말로가 어떤지를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 증거할 수 있어요. 어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대적질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고소한다고 그러고 고소하고 그래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살려주신 것도 모르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내 장판까지 다 빼가지고 가고 자기가 해놓지 않는 명주 솜잎을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이불 때문에 쌈이 나고 네가 해줬나 빨리 가져왔나. 근데 지금은요, 저속간데 없어졌어요. 비참합니다. 난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잘 되길 바라요. 이제는 20년 이상을 연단하셨으니 이제는 회복시켜 주세요 한데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쇠채 집이 다 날아갔습니다. 한 채가, 두 채가 날아가고 한 채가 남았는데 빚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뵙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 너무 비통했어요. 왜냐? 그 위기에서 나라를 그래도 보존했는데 자기가 보존한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존시켰죠. 랍사기를 통해서 얼굴에 똥 발랐죠? 그쵸? 히스기야 왕 얼굴에 똥 바른 거요. 백성들 똥 밟은 거요. 똥 먹은 거요. 오줌 먹은 거요. 여러분, 그래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 안 했다 그랬어요. 왜? 히스기야 왕이 말하지 말라 그래서 조는 거 조는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이요? 눈 감은 거 눈 뜨랬는데 뭐가 잘못이라 소리 질러요? 뭐 때문에 성질 부려요? 긴장되죠. 그쵸?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야단칠 때 야단쳐야 돼요. 나는 어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어. 어디 내보고 말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눈 감았는데 눈 뜨라는 게 뭐가 잘못이요. 어디 성경에 보니까
눈 감은 짐승 받아요, 안 받아요? 말랐게 보니까. 에? 왜 눈을 감어? 뭐 그렇게 충만하고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눈을 감어? 나도요, 얼마나 청년들 데리고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려고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도 이러면요, 안 돼요. 겨우 잡혀가는, 이 언어요, 망쳐놓는 거예요.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나 도와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그리고 정리해라. 아유, 말할 것도 없어. 잔소리할 거 없어. 정리해라. 만일에 아픈 사람한테 가서 기도 안 해주고, 당신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 그랬어. 그러면 아마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정신 차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 그렇죠? 기도하기 시작해요. 조는 사람한테 너 죽는 연습하니? 그러면 정신 차려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조로 불이 이글이글 하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 죽는 연습하니? 나야 나. 그러면 아마 지금 자세도 굳어질 거야. 굳어지고 눈이 번쩍 떠져서, 여러분 고난이 멧돼지가 나와도 무서워서 신고해요. 근데 멧돼지를 다스리고 멧돼지를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자 입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풀무불을 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배 받으신다고요. 히스기야처럼 됩시다. 히스기야는요, 기도합니다. 자,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어디로 해요? 벽으로 해요. 벽으로. 네, 벽으로 기대. 이주영 선교사님 일어나서 벽으로 한번 머리 대봐. 어설피 대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나와봐. 나와서 저 벽에다가 힘껏 대. 죽을 힘을 다해서 대봐. 죽을 힘을 다해서 대. 비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해. 그것도 앉아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 안 힘들어? 올라가. 들어가. 자기 이맛 따위는 생각도 안 하고요, 얼마나 비벼대면서 비둘기처럼 구구거리고요, 구하고 핫처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느새 목은 빠질 것 같은데 목은 안 빠지고요, 그 자연인처럼요, 자기 일을 살기 위해서 자기만의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나만을 살기 위해서 예배 법칙을 세우세요. 예배 법칙을 앉아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아침 7시에 일어나야지, 샤워부터 해라. 내가 정신 안 들지? 샤워부터 해. 이제 공부 시작해. 난 또 관리하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해. 그치, 창대야? 포기할 줄 모르지? 네가 스스로가 되어지면은 내가 포기해. 그러니까 날 고생 안 시키려면 빨리 스스로 되어줘. 되어줘.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죽을 병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망한다.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왜? 후손이 없거든.
넌 반드시 죽고 넌 반드시 망할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 전심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까? 졸며 잘세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혈기 부리지 않았습니까? 짜증내지 않았습니까?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곶가워서 분해서 마음이 지글지글 끓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네, 헛된 겁니다. 저는 이거 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고 싸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죄 있어요. 나도 싸워요. 네, 나도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돼. 3절 그렇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성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예, 통곡해야죠. 잘못한 거 통곡하며 회개해야죠. 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보러 온 거예요. 이제 너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데 성읍에도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이 먼저 도착해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4절에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가 누구냐면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주권자는 히스기야예요. 그렇죠?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누구 기도를 들었대요? 히스기야 기도. 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성수 쌈이 안 해. 내 기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해요. 내 기도. 박건사님 왜 안 해? 네, 내 기도. 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아시겠습니까? 이르기를 왕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흘려서 회개해도 시원찮은 판에 뭘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난리들이요. 안 되는 일이요.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히스기야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도 뭘 사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성전에 갈 힘도 없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우리 진영이 양. 졸려오니까 가서 서 있는 거야? 아이고 참말로 이쁘기도 해라. 저게 고백인 거예요. 고백. 나의 고백. 아시겠어요? 올라가길 바랬어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길 원했는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제일 두려운 거는 나도 이 말씀에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 몸이 상하여서 성전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보고 모든 것 정리 잘하고 항상 정리해야 돼요. 이제는 왜 정리해야 되느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웃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웃으면서 나 홀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리도 아플 때도 있고 허리도 아플 때 있고요. 발바닥도 아플 때 있고요. 발목도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안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쳐요. 그리고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색해요? 내색하면은 장로님 나 아파 죽겠어. 장로님 뭐 나한테 도움돼요? 어? 윤아야 할머니 아파 죽겠어. 나한테 도움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종, 기쁨의 도구예요. 평안의 도구예요.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는 머리를 써야 되지만 불편한 데는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안 해도 자연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그렇게 될 날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진동원 노회장님 어머니처럼 세계 일주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오셔서 잠 좀 쉬듯 가시기를 원해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왼수까지 다 사랑하고 왼수와 화목하고 왼수의 집에서 밥을 먹고 거기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길 원해요. 우리 작은아버지를 왼수같이 생각했거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요. 15년 더 한다 그랬어요. 살려준다는 얘기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려준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로 그걸 믿겠습니까? 그래요. 뭘로 믿겠습니까? 어? 하나님이 살려준다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뭘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하셔요. 그림자가 10도를 지나가게 할까? 10도를 물러가게 할까?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정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요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마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했나 봐요. 그렇죠? 지나가는 해는 있어도 그림자는 그렇게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도 해는 앞으로 가는 해는 있어도 뒤로 물러가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걸 요구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5년 뒤로 물렸어요. 15년 뒤로 물리면서 히스기야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 계승할 아들을 줬는데 그가 므낫세죠. 그렇죠? 므낫세예요. 나중에 그가 더 나라를 망치지만 그때의 히스기야가 이제 아파서 죽게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동맹을 맺었거든요. 바벨론 애굽하고. 그러니까 인사차 왔어요.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날 살려주셨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자기가 산 증인 돼야 되잖아요. 웬걸 데려다니면서 그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다니까 데려다니면서 없었던 창고, 없었던 기병들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것들 다 자랑하고 다니는 꼴 보십시오. 에? 그것이 12절과 13절이에요. 그때에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빌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어요. 누구한테? 히스기야 왕한테 신하들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나 살았어요. 다시 살아. 이리 와보셔. 이리 와보셔. 나 쫓아와 보셔. 그리고 다 보여준 거예요. 지금 다 보여줬는데 그걸 누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요 교만하고 방자한 모습을 누가 봤느냐? 누가 본 분이 있어요? 누가 봤죠? 하나님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14절에 그랬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래서 뭘 본 거를 얘기하시죠. 어떤 말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왜? 말하는 것은 없으니까 보여주고 자랑한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을 주고받았느냐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질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준 걸 모르고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지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 그 꼬라지가 얼마나 눈이 쉬었겠어요. 에?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15절에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이다. 그때도 못 깨달아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대요. 그렇죠? 뺏긴대요? 안 뺏긴대요? 자랑하던 것이 화가 돼서 있던 것이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날이 온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가지고 놀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예. 히스기야 왕 살 때까지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살 때까지는 안 해줄게. 너 살 때까지. 사람들이 말이죠. 내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물질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별로 없는가 봐요. 성경에 보니까. 아시겠습니까? 나 때는 좀 그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 때는 그런 꼴을 안 보게 할게. 당신 아들 때 그렇게 할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니까 부모님들이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오시면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내 자식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요. 그럴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아니 죽으면 죽은 사람이 뭐 압니까? 휴거된 사람이 뭐 압니까? 세상 염려 근심 다 버리고 주만 바라보라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찌꺼기가 남았어요. 아직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를 바라보는 그 휴거에 대한 욕망보다도 아직도 그것에 나를 다 드릴 수가 없는 나의 조건. 그것에 우리는 기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한테 당신이 전한 말씀이 참 선하십니다. 왜냐? 내 때는 봐주신다 그랬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죠. 아들을 므낫세에게 므낫세한테 왕을 계승한 뒤에 갑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을 건요. 정말로 우리가 환난 날에 도움받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는 생명 자체가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45세 된 자연인이 그러더라고요. 풀 한 포기를 왜 안 뽑습니까? 여기 너무 흉한데, 지저분한데, 정리가 안 되는데 왜 안 뽑습니까?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아닌데요. 좀 뽑기 싫어서 안 뽑은 거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그런 점도 있지만 내가 생명을 다시 얻고 보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없더라. 그것도 생명이니까.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도 괜찮을 판에 예배도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드려요?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방해하거나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여기 금집사도 있고요. 우리 박권사님도 있지만 교회 해방한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멀리 가서 알아볼 것도 없어요. 증인이셔요. 증인. 네? 박권사님도 증인이에요. 잘해야 돼요. 눈 감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교회에서 승질 부리지 말고. 나는 절대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를 여러분 앞에서 인도할 날도 자꾸 적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교하더라도 휴거의 믿음이 있었는데 다시 순교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교하더라도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애달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린 구별된 사람이요, 우린 새로운 사람이요, 우린 변화된 사람이요, 믿는 자 중에서 믿는 자요, 택한 자 중에서 택한 자요, 청함 받은 자 중에서 청함 받은 자요,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듣는 자요. 우리는 특별한 자입니다. 특별한 성도가 되어서 특별한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은 혼내기도 했습니다. 야단 맞을 짓을 한 사람은 야단 맞을 것이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황당한 일이 생겨서 아버지 조금 책망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또한 아버지 성도들과 부족한 종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신 차려서 신실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